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심무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담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메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다윗의 일생 속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어왔고 그러나 또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더구나 그가 지은 큰 죄로 말미암아 그는 이미 앞에서 보았던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그는 간음죄와 더불어 또 우리아를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 범하는 끔찍한 일, 그리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지체하다가 결국은 나단 선지자의 직언으로 인하여 그가 돌이켜 회개하기는 했지만은 그 이후에 그 집안에 몰아치는 엄청난 이 죄악의 소용돌이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일종의 왕자의 난을 일으킨 것이죠. 물론 마지 암논이 자기의 친여동생 다마를 범한 것에 대해서 분개하여 복수하는 장면이에요. 그것도 무려 2년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게 절치부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는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은 절치라는 거는 그 이빨, 치는 이빨을 그런다는군요. 이빨이 가늘하고 이빨이 다 빠질 정도로 부심, 마음이 썩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속으로 그 절치부심하면서 지금 이 암논 이복형 암논을 죽일 준비를 아주 2년 동안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형제들을 다 초청한 자리, 양의 털을 깎는 날을 그날을 이제 D-Day로 삼아서 또 거기에 이제 암논에게 아주 거나하게 술을 먹인 다음에 아주 비참하게 그 암논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이제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다른 아들들은 아주 혼비백산하여 그러니까 도망했다고 그랬는데, 혼비백산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혼비라는 거는 혼이 날아가고 백산, 그러니까 백이라는 게 몸이거든요. 이 백이 흩어질 만큼. 그러니까 뭐 이게 경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들은 막 달아났는데 소문이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오늘 읽은 30절을 보면은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즉 도망 중에 있는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 왕에게 들려진 거예요. 우리가 이 소문을 조심해야 됩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떠돌아다니는 소식이잖아요. 흔히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세상에 떠도는 소식을 일컬어 소문 또는 풍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입에 오르내리는 동안에 이 사람의 말도 덧붙여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말이 거기에 덧붙여지니까 지금 여기에 아들들이 도망갔다는 일이 다윗에게 들려질 때는 다 죽었다고, 압살롬이 다 그들을 죽였다고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문을 철석같이 믿는 다윗 왕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아들 하나하나가 다 귀할 텐데 거기에 잔치에 참여했던 아들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다 죽었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철썩 주저앉고 완전히 넋을 잃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31절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동시에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으셔선지라. 이 헛소문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순간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잔치에 참석했던 그 자기 모든 아들들이 일순간에 그 압살롬도 자기 아들인데 아들들끼리의 이런 분쟁 가운데서 다윗은 그냥 하루에 모든 아들들을 다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소문이라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그걸 믿고 있는 다윗은 그게 사실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럴 때 얼마나 여러분 정신이 없겠어요. 경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처럼 옷을 찢고 땅에 들어오는 거, 그 마음을 이해하겠죠. 그러면은 순간에 모든 아들들을 다 잃어버린 것을 물론 사실은 아닐지라도 이미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들을 다 잃어버린 부모의 그 충격을 그는 이미 받은 거죠. 사실은 아니지만 그 풍문, 소문에 의해서 이미 아들들이 죽었다는 그 절망을 이미 다윗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이때 등장하는 또 한 인물이 나와요. 32절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이 아뢰기를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 요나답이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있을까요? 압살롬과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죠. 근데 이 요나답이 이미 앞에서도 등장했던 인물이에요. 13장 3절에 보면은 그 마지 암논이 누이 다말을 연모하고 있을 때 그때 해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은 아픈 채 하다가 아버지 다윗이 찾아오면은 그 내가 연모하고 있는 그 밝히지는 못하지만은 아버지에게 여동생 이복 여동생 다말이 와서 내게 간호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그 사실을 그 흑심도 모르고 그 암논 큰아들이 품고 있는 흑심도 모른 채 실제로 다말에게 그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말이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겁탈을 당한 거죠. 그리고 완전 폐인이 된 상태예요. 근데 친오빠 이복 형제들 간에 지금 일어나는 갈등이지만은 친오빠 압살롬이 볼 때는 배다른 형 이 암논이 왼수구죠. 그래서 2년을 내색도 안 하고 죽일 계획을 세웠다가 양털 깎는 날 그 형제들을 다 초청했죠. 그리고 나서 그날 이 형에게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그를 살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난리가 일어난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요나답이 다 알고 있을까요?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가서 그 처음에 아픈 채 하면서 다윗 왕 아버지에게 동생이 와서 이렇게 나를 병수발 들게 좀 하라는 그 아이디어를 준 인물이 요나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또 압살롬한테 들러붙어 가지고 압살롬을 또 충동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 다윗을 또 충동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겁니다. 이 사람한테 붙었다, 저 사람한테 붙었다, 요 사람한테 붙었다, 그 사람한테 붙었다, 간에도 붙었다가 쓸개도 붙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일이면 좋은데 마귀는 절대로 좋은 일을 하지 않죠. 이 지금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마귀에게 놀아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일에 이전에는 암논을 충동했다가 이제는 압살롬을 충동하고다가 이제는 다윗에게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쁜 일에 있어서 이 찝쩍거리는 사람, 이게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에게 놀아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아니, 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근데 왜 하필이면 안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그 소식 들었어? 누구네 집이 어떻대? 교회가 지금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뻗어낸 사람이 마귀에게 놀아나는 사람이에요. 이 요나답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암논은 충동했고, 지금 여기 다윗을 찾아왔고, 이미 압살롬도 충동하고, 이 아주 마귀 짓을 하는 게 이게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미 앞에 3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간교가 뭐예요?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간사라는 건 아주 꿀을 발라서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이 그게 간사예요. 또 교활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주 또 나쁜 지혜라 있어가지고 막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100% 속습니다. 마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심이 없으면 그 중심이 없는 틈을 타서 이렇게 요나답이 이용하는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100%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좋은 걸 얘기해 줘야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이야기와 목회자에 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좋은 얘기는 좋아요. 덕을 세우는 이야기는 좋아요. 그런데 들었는데 벌써 기분이 안 좋아. 교회 누가 어떻대 저떻대 이간질시키는 말, 그건 100% 마귀가 장난을 하는데 자기가 놀아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속는 거죠. 마귀는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 속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나답이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느라고 암논 죽게 만들고 그 죽인 압살롬을 충동하고 이제는 다윗까지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다 알잖아요 지금. 그 소문에 의하니까 왕자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다 뒤에서 꾸민 이야기니까 자기가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 아주 다윗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그럴듯한지요. 여기에 32절 보면은 요나답이 말하기를 여기 이제 둘째 줄 끝에 보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 어떻게 알아요? 다 내통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악한 짓을 누가 한 거예요? 이 요나답이 다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마귀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요, 좋은 일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는 누구네 집이 이렇게 잘 됐대, 누구는 이렇대, 좋은 얘기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꼭 안 좋은 걸 가지고 그 얘기 들었어? 그 집이 뭐 이렇대,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건 100% 마귀에게 놀아나는 사람이에요. 쓸데없이 내가 들어도 덕이 안 되고 내 마음에 편치 않는 말을 와서 자꾸 충동하는 사람은 그 사람 100% 마귀에게 놀아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교회 이야기, 목회자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퍼뜨리면 그는 100%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요나답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보를 다 안다는 건 자기가 다 충동해 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33절 그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내통을 하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히 다윗을 위로하는 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체하는 거예요. 예? 체하는 거야. 이렇게 충동하면서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예? 좋은 쪽으로 서로 화합하면 모르는데 지금 여기는 다 지금 암논 죽이는 일에도 가담했죠. 압살롬 충동하죠. 지금 다윗까지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요? 지금 요나답이 하는 거예요. 요나답은 뭐야? 마귀에게 지금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놀아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요,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다는 것은 나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잃어버리면, 중심이 뭐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중심이라고. 근데 그게 끊어지거나 잃어버리면 100% 속아요. 속게 돼 있어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도 아니지만 중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답이 마귀 짓을 하면서 이 집안을 얼마나 어지럽혀 놓는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34절 이제 이 일을 거사를 치른 압살롬이 도망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5절 요나답이 왕께 이르기를 그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 즉 자기가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다 꾸민 짓이니까 알지. 그러면서 은근히 왕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 36절 그가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도착했는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또 왕과 그 모든 신하들도 함께 심히 통곡했더라 그런 거예요. 뜬소문 헛소문이지만은 자식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일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다윗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저지른 주범인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달메에게로 갔다. 달메가 누구냐면요, 그슬 왕 달메는 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예요. 그 엄마가 그 그술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메라고 하는 외할아버지한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됐는데 결국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자식 간에 벌어진 이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식 간에 생긴 분란을, 이미 암논 죽었죠. 압살롬도 다윗이 참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또 25장에 가면은 아버지까지 또 죽이려고 반역을 하는 인물. 그런데 이런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들쑤셔 놓으면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100% 당합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부정적인 소식을 들었거나 그러면은 아, 이거 마귀가 장난하고 있구나, 딱 막으셔야 돼요. 부정적인 소식은 그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막 휘저놓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가 이 요나답을 이용해 가지고 완전히 그 다윗의 집안을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로 인해서 결국은 그는 그 외가가 있는 그슬 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했는데 다윗은 날마다 통곡하는 거예요. 그 집의 장자를 잃은 것에 대하기도 하지만 압살롬도 참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식 간에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그래도 압살롬에 대한 아직 일말의 애정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소문 제목처럼, 소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기보다는 덧붙여진 말들이 보태졌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세 때에도 이 소문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소문이라는 건 뜬 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집안에도 이런
두려운 일이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중심이 있어야 돼. 중심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중심이 있으면은 벌써 누가 부정적인 얘기하면 요거 마귀가 장난하는구나, 딱 끊어요.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죠. 교묘하게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담임 목회자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100%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거 끊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거를 모르고 내가 중심이 없으면요, 휘둘린다고요. 그래서 한패가 돼가지고 마귀한테 놀아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비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주의 백성들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중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문을 들을 때 여러분, 그거는 헛소문, 뜬소문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건 뭐예요? 종말의 때가 이런 현상들이 있지만은 끝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나쁜 소식들을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소문이 들릴 때 대부분은 마귀가 장난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믿음의 중심 잃지 마십시오. 중심을 잃어버리면 100% 속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귀한 중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